샬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은혜대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프 처치 제이미 모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6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하루에 최소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제이미 모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명 중심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누구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삽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타락과 부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과 죽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치,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란 이때는 언제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바로 앞의 내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함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하며 만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항변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꾸짖었다, 강하게 책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냐 하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단어에는요, 훈육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감히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칭찬받았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몰아내셔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죽으신다라는 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강한 확신으로 장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일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실천하고 싶은 것만 골라 실천한다면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극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반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기의 목적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좇은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순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 인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했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자기도 한몫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유리할 때만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멸하지 않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취할 것 취하고 쓸데없을 것만 같은 것은 버렸습니다. 순종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살찌고 건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순종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능력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그 길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는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은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려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어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에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며 불법과 부정 그리고 부실 투개표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공약과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내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하는 후보 있습니까? 죄다. 내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들 다 하고 있어요.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당선되는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대로 국민을 좀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철저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이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믿음은 부족한 자를 능력 있게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나약하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3월,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